주님께 맡겨야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나온다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550번을 센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의미가 파악되면 그걸 전부 더해서 550번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50번이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 또 말씀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독자들은 모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분들은 모두 수천 년 전 아주 먼 나라에서 전혀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성도들에게 550번 이상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두려움, 근심, 걱정에 붙들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하박국, 요나, 베드로 등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걱정과 염려로 인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여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할 때, 실패할 때를 잘 보시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자신이 염려하던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방치해두면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꼭 나쁜 짓을 하다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붙들고 있어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성도가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상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근심이나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근심, 염려가 있으십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염려, 근심이 늘 있는데 그걸 계속 염려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도와주실 거다.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걸 믿으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에 붙들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는 성도는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라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니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부분을 맡겨버리라 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맡겨버리라 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맡기라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먼저 믿지 못하면 7절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6절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을 겸손하게 믿을 때, 응답해 주실 줄로 겸손히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어려움을 겪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좌절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됨으로써 모든 낙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걸 얻어서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믿음의 회복과 염려를 이기는 그 굳건한 믿음의 회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짓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낙심과 염려를 이기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날들이 근심과 염려를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돈 많은 거, 이런 거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것들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소홀해지거나 관심이 꺼진다면 이거는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장애물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감정들과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죠. 이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일이 이러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뭐 누구라도 염려할 일이야.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내가 싸워야 하는 감정이고 생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 서너 개가 버려져 있을 때 아무리 귀찮아도 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개의 작은 쓰레기를 그냥 두면은요, 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담배꽁초 세 가치인가 이렇게 있는데 괘씸하고 귀찮고 뭐 그래서 그 가치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딱 버린 데다가 이렇게 일렬로 세워놔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게 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피고 간 분이 제가 3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거기다 3개를 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담배를 피니까 다 그걸 흩어버려서 담배재를 어차피 제가 치울 거니까 흩어놨더니 그 다음날 또 그 사람이 그 주변에다 더 담배를 많이 펴서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아무리 귀찮고 화가 나고 뭐 어떤 감정이 있던 쓰레기는 치워야 할 때를 놓쳐버리면 점점 쌓이게 되어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작은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믿음을 해치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그 감정과 생각을 걷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매일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매일 치우고 또 치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외치며,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왜 낙심하냐고, 일어서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밀어내는 일을 매일매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염려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염려 다 맡기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위로해주는 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입장에서는 그 일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근데 옆에서 격려해 준다고 하는 말이 왜 믿음이 없냐고,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냐고, 그것도 못 이기냐고,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거는, 야, 그 염려도 못 이기냐?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
그 염려 못 이겨? 너 나 못 믿어?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인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아보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너무나 큰 방해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몇 년도에 기록됐다, 아니다, 몇 년도에 기록되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전서가 주후 64년경, 즉 로마 대화재로 인한 네로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직전으로 저는 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정부가 교회를 막 탄압하기 전이었지만, 그런데 사회 전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배척하며 차별하는 일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또 겨우 직업을 얻었어도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퍼진 교회를 향한 조롱과 차별 속에서 성도들은 너무나도 깊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었다는 겁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는 도시 상당 부분이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자신의 그 끔찍한 방화 혐의를 피하기 위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네로가 죽은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덮치는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로마 제국이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은요, 한 30-40년 정도 더 가다 끝난 것이 아니라 200년도 훨씬 넘도록 이어져 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없애주실 것을 약속하시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황제가 될 거야, 정권이 바뀔 거야, 이런 걸로 평안을 주시거나 약속하시거나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일으켜 박해가 사라지게 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온갖 불화살을 퍼붓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위로받고 세임 얻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기록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염려를 다 할렐루야하고 그렇게만 하고 그냥 앉아있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말할 때, 패배 위기에 놓여있는 운동팀의 감독이 선수들에게 다들 쫄지 말고 나만 믿고 경기를 뛰면 돼 라고 말할 때,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의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함께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가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다음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분이 돌보신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또 그 다음 9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성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맡겨라, 너희를 돌보신다, 이건 그냥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맡긴 것을 받아주시니 너는 너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도 여전히 염려가 되는 일들이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염려를 맡겼더니 염려하고 있는 일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뭐가 풀리거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염려를 맡겨도 여전히 염려가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염려를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죠. 아니, 어려운 일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뭐가 풀려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지난 10월,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지난 10월 초중반까지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쓸데없는 비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교회에서 들었고, 또 농사 관련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비가 계속 내리면 벼와 같은 농작물 수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막 트랙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리면 그런 농작물 수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쓸데없는 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 영광교회 정기공사와 LED 전광판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붕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양철입니까? 어쨌든 그 철 재질로 철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 지붕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도요, 햇볕이 쨍쨍 나면 이 천장 안이 뜨거워집니다. 더워져요. 예배당 안도 막 더워지죠. 그런데 연일 내린 비 덕분에, 계속 어두웠던 날씨 덕분에 천장 내부에서 진행된 어려운 전기 공사와 전광판 설치 공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어컨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또 실외기를 하루 종일 돌려야 하고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닌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모든 공사, 이 지붕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이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본 분들에게는 뭐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공사가 이제 다음 주면 마쳐집니다.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이죠. 1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전선이 합선이 되어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불났었어요. 전기공사 중 화재 경보가 자꾸 울리니까 화재 경보를 꺼놓고 공사를 하다가
이게 알람이 울리지 않으니까 불이 붙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다른 방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불길을 발견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여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천장 내부가 다 옛날 그 나무로 목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불길이 번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불난 현장을 보고 뭐 요만큼만 탔네요라고 하는 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모르시면 조금 문제인데 불길이 하찮아 보여도 한번 불길이 붙어버리면 이건 뭐 소화기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한다고 다 저렇게 해놨는데 한번 불길이 확 하고 붙어버리면 진짜 교회 다시 지어야 할 거예요. 우리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불 그렇게 붙으면 진짜 매각하고 어디 다른 데로 가야죠. 1층 성가대실 전기 공사는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긴 아예 공사를 하려고 손도 대지 않고 있던 방인데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예배실에서 불이 난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잘 버티고 있던 전선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소리라면 뭐 이렇게 전기를 이제 손을 대니까 뭐 전류 흐르는 게 조금 뭐 달라졌을까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동안 버티다 못한 이제 전선들이 드디어 불이 났죠. 그래서 뭐 이건 좀 쓸데없는 생각 말이에요.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한 이 전기 전선들이 뜨거운 작별 인사를 저희 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놈아,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도 내 덕분에 밝았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잘 밝게 살아봐라.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간다. 화끈한 인사를 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런저런 또 혼자 웃긴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던 분은요,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옷에 구멍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전기 공사하던 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와, 안 되겠다. 잠깐 좀 나갔다 쉬었다 오자 그래서 잠깐 나가서 일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야, 교회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지난번에도 여기 문 앞에서 저한테 이거 진짜 이 정부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전선이라고 막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이거는 전기공사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 불 안 난 건 교회 안 다니는 분 같은데 불 안 난 건 갑자기 하늘을 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였다 했던 분인데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번에 불을 진압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이 오래된 교회 건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안전을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그동안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화재가 조기 진압된 일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야, 역시 내가 판단 잘했어. 내가 이 전기공사 하자고 한 거 잘한 거야라는 내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도 염려할 일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긴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계속 깨달아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다음번 또 큰 염려가 찾아왔을 때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 기대와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크게 감격하며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제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더 악화되어 가는 꿈을 꿔서 새벽에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뭐 방이 더워서 땀을 흘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꿈이 가슴 철렁하는 꿈이라서 깬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교회가 2026년에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내가 2026년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염려하다가 악몽을 꾼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5시 40분쯤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막내 되는 애가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엄마를 급히 부르면서 이리 좀 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갔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녀석이 악몽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속으로 이런 한심한 새끼, 제 새끼니까, 이런 한심한 놈, 엄마 아빠가 다 돌봐주고 있는데, 배가 정말 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로 잡아주고, 지금 이 집에서 제일 편한 놈이 넌데 무슨 악몽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다시 이 설교 준비를 하던 중 제 자신에게 너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담대한 목사라면 성령께서 너는? 이라고 들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늘 조심스러워서. 근데 어쨌든 제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이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잠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전광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오히려 전기공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과, 전기공사를 지금 전심으로 다해서 돕는 분을 만나게 된 것과,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던 저희 집 창고까지 덤으로 전부 교체할 수 있게 된 것과, 화재가 번지기 전에 진압하게 된 것과, 돈이 없이 시작된 공사였는데 그 중간에 큰 헌금이 들어오게 된 일 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에도 주님께서 영광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12월까지 그게 해결될 걸로 확신한 그런 응답을 받은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 되면은 큰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염려하고 있는 일이 그 자리 그대로 있거나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또다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정말 지독히도 괴롭힐 때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당하고 있던 고난의 강도가 약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맡기는데 맡기면 맡길수록 고난의 크기도 커져가는 겁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더 심해질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끝까지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쓰임받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깊은 기도, 뜨거운 찬양, 진실된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이 가장 진실되게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고생 다 끝, 꽃길 걸을 때 이러한 기록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루 종일 염려할 일들이 가득한 때에 그는 최고의 기도, 찬양,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염려하고 있는 일들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바라는 일만 이루어지게 될 거야. 꽃길만 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을 주님께 다 맡겼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울어야 할 때도 많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염려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삶의 여러 자리를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건 객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데 염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며 애통하며 나아가다 보면 자식놈이 악몽 꾼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난 거를 통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옮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준다는 겁니다. 수능시험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또 그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응답을 크게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도 태신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셔서 그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응답을 크게 깨닫는 전도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깨닫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